오늘 제목을 유심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를 너무 한 번 더요. 시작. 오늘 제목을 꼭 저희 기억해야만이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오늘 내용이 굉장히 오해가 많은 그런 내용인데,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잘 듣고 오해가 풀리시고 내 말씀으로 잘 적용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 이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비유를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뭐합니까? 설명한다.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비유 설명하느냐? 2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은, 마태는 천국이라 표현했죠. 예? 그런데 마태는 말고 마가, 누가, 요한은 천국 아니고 뭘 했습니까? 똑같은 단어를 쓸 때요, 하나님의 나라라 썼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치면 똑같이 The Kingdom of God 그랬는데,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고 마가, 누가, 요한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 빼쁘고 혼인잔치와 같다, 이러면 쉬운 거예요. 오늘 표현을 한번 받아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어떤 혼인잔치입니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장가 시집 보내는 뭐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한번 더 말하면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전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개념견들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금이 자기 아들과 딸을 혼인하는 잔치와 같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잔치가 우리나라 치면 축제다. 그래서 오늘 쉽게 말하면,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서 잔치의 특징, 축제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축제의 특징.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전당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그 축제를 즐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 배우면 예수 천당 부신적 그래가지고, 물론 일제시대 때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 일제시대에 막 우리 압박을 당하고 힘이 되니까 나라가 해방되어지고 희망이 부푼 그런 천국이라고 묘사했지만은, 지금은 그 The Kingdom of God은 그보다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 그 축제 같은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로서 초대받아서 살아간다, 그 내용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 특징 세 가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축제 특징 세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즐거움의 축제.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제일 먼저 뭐다?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 기쁨, 감사, 즐거움,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특징이 슬픔, 괴로움, 이러면 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에, 에덴 뜻이 성도에 있는 그 에덴 동산 말고 하늘나라 에덴 동산 할 때 에덴 뜻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본질은 뭐다? 기쁨, 감사, 즐거움, 그게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그것이 그런 나라에, 그 축제의 나라에, 즐거움의 나라에, 행복의 나라에 수고하고 힘든 인생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 살아간다고 얼마나 힘이 드니 다 이 나라에 와서 즐거움을 맛봐라, 감사를 맛봐라,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한 이 은혜 나라에 들어오나라고 초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된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축제인 거, 축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뭐 공부하면요, 마지막에 19장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19장 7절부터 9절 내용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자주 말이요 혼인잔치에, 이 말 혼인잔치에 초대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즐거워하고 그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하고요? 이 묻는 말에 답을 하는 건 몸에 좋고 신상이 좋고 영적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뭐 하는 사람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엉망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다 교회에 오면, 예배에 들어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내는 것이거든요. 천국 속성이 예배단 말이에요. 여기서 천국 가자마자 막 울고 막 괴로워. 그럼 천국 왜 가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잔치에 즐거움에 기쁨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문제는 이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보여, 하나님이, 여러분 이 당시에 문화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이 고대 문화를 알아야 되는, 이 고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오히려 많이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옆에서 친척 집에서 아는 사람이 잔치에 오라 하라면 내가 급한 일이 생기면 꼭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이 자기 자식을 뭐하고요? 장가를 보낼 때는 아무나 한테 오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라면 거지한테 오라 하겠습니까? 누가 오라 하겠습니까? 그 자격이 되는 사람, 고위 관직이라든지 뭐 또 그런 사람이 오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청함을 보내는데 안 온다는 것은 뭔 뜻이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 왕이 오라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십시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오는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막았다.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다시 시작. 다시 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혹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시 뭐합니까? 혹시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오찬을 딱 마지막에 준비했다. 여기 보면 살찐 소와 살찐 짐승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살찐 소하고 짐승은요 가장 맛있게 모든 채소를 다 준비했다, 이 뜻이거든요, 표현에게. 그렇게 준비해놨으니 혼인잔치에 와서 뭐해라? 괴롭힘 당해라? 예? 그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와서 이 풍성한 걸 먹고 누리고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보내도, 여러분 첫 번째 보내는데 안 왔다, 기분 좀 상하겠죠. 두 번째 그래도 마음을 엎드려고 혹시 못 알아듣나 싶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5절, 그들이 뭐 하지 아내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산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뭐냐? 구약의 유대인들을 향해 설명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가지고 초대를, 메시아를 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왕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가길로 바쁘니까 그 나라를 어떡합니까? 포로로 귀환을 보내뺐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죽이고 그걸 뭐 불사르고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뭐 했다? 거절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4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4절요, 8절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은간한 사람은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 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따라합시다. 용서와 은혜의 축제. 지금 두 번째는 이 하늘나라의 축제는 즐거움의 축제를 했는데 이 축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용서와 은혜의 축제가 된다는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까 왕이 초대를 했죠. 1차 거절했죠. 2차도 뭡니까? 또 거절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자격을 보십시오. 자격을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보십시오. 앞에는 초대할 때는 자격이 있었죠. 어떤 사람, 고관이라든지 있는데 두 번 거절하고 나니까 지금은 자격을, 그래 지금 말해서 거지나 부자나 잘생기나 못생기나 이렇게 생각해봐요. 왕의 잔치에 거지 오면 될까 안 될까? 분위기가 박수 상했죠. 그렇지 않고 다 자격을 없앴단 말이에요. 박수 3번요. 시작. 한 번 더 칩시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 왕이 초대했는데 거절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한 100명 부르는데 여러분 초대장을 보내고 오래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갈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왕이 부르도 안 간다면 죽을래 작정한 것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돼서 자격을 없애버리고 파격적인 장소를 용서해주고 파격적인 자격을 제기하는 거예요. 1번 왕의 초대, 2번 그 너그러운 아버지의 마음, 3번 용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파격적인 초대를 결단해서 악한 자도 괜찮고 선한 자도 괜찮고 막 거짓 따개지 다 온나 이라는 거죠. 이렇게 저기 보면 유대인들이 괜찮다 그렇지 우리가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조기를 만들어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은 지금요 자격이 들어올 기준을 자격을 있었다 없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저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고 오라 하면 예를 들어 구원을 받는데 뭐를 받는데 한 15씩 내라. 뭐라고요? 그럼 여기 몇 명 앉았을까요? 한 개 오는데 차 최소한 창세기를 타야 된다. 창세기 밑에는 못 온다. 그리고 몇 명 타고 올 거라면요? 분위기 왜 이렇지? 그런 자격이 없다고요. 그런 자격이.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런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바로 이 축제에는요 용서가 포함되어 있고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축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 들으다 보면 뭐 하다 보면 내가 잘나서 예배 믿는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앉아있는 줄 알고 내가 잘나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그게 아니다고요. 용서가 없으니 앉아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은혜가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부모님들이 사춘기 애를 키워본 적 있죠? 애가 아는 사람 꼭 키워볼 거예요. 그 사춘기 애를 키울 때에 그 자식들이 말을 잘 들어요? 하는 꼬라지가 뭡니까? 갖다 발라버리고 싶지. 아닌가요? 이놈의 새끼만 내가 안 낳았으면 그냥 확 끝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한 거요 너그럽게 용서해 준 거요 그리고 은혜를 베푼 거 안 베푼 거요 그 베푼 결과 우리가 자라맛이 된 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못 앉아 있는 거야.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못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고
축제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즐거움이 안 되고 내가 나와 줬는데 목사님 감사해야지. 내가 나와서 청소도 하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애기가 말합니다. 엄마, 내가 태어난 준 걸로 감사하세요. 엄마는. 그래 말하면 엄마가 말합니까? 이런 새끼가 그냥 막 엄마 이상하네. 내가 나와준 거로 감사해야지. 내가 태어나줬잖아. 내가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그냥 팍 이러고 싶잖아요. 이번 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정전 다준을 하고 지금 아침에도 잡아주고 일하니까 목요일 되니까 엄청 피곤한 거예요. 목요일 되니까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청년부를 말했습니다. 청년부에게. 야,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마치고 직장 갔다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냐? 그랬더니 청년 한 번, 목숨 이제 알았어요. 물어, 당신 이제 알았어요. 시작. 그처럼 우리가 지금 용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자격 없는 내가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께 예배한다는 자체가요, 그게 뭡니까?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종교가 되고 나면요, 이랍니다. 목사님 또 특별 기도해야 합니까? 종교니까 힘든 거예요. 주일날 오면 되지 또 원래부터 또 오야 됩니까? 네, 그렇지. 네 데이트할 때 일주일에 한 번만 데이트하지 주일날만 데이트하지 왜 계속 데이트하노? 목사님 그거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은 거지. 넘어갔어요. 따라 자격 없는 나. 자격 없는 우리가 만 자격이 있다면 악한 자는 안 된다. 키 180 이상만 이 교회 들어온다. 다 못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몇 명 안 될 걸요. 차는 뭐 타야 된다. 제네시스 타야 된다. 이게. 최소한 아파트는 예매한 정도로 살아야 된다. LCT로 바꿀까요? 여러분, 그래 하면 자기 몇 명 없는 거지. 대학은 최소 서울대학 나와야 된다. 분위기 왜 이러지? 아무도 지금 안 되는, 만드는 거예요. 자격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자격이 요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속량, 죄값이 사라지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 뭐 했다? 어렵다요.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되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자격이 없는 거 없애버렸다. 이 말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뭐로 됐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도 조건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마치 하나만 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다? 우리 은혜로 어렵다 함을 선물 받았단 말이에요. 선물. 이것이 가슴 속에 팍 와닿아야 복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로 가고 나면 어디로 가고 나면요? 이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90장을 보면 어디 보면요? 290장을 보면 여러분 찬송가를 딱 펴면 왼쪽에 세뮤얼 클러프 해가지고 이 1860년대에 이 사람이 곡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이 곡 가사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생키 됐습니다. 생키. 생키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무디 목사님 있죠?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 목사 있잖아요. 무디 목사 앞에 생기 목사가 와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쫙 부를 때에 그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이 가사를 지은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290장 1절 가사가 제일 중요한데 한번 떼어주시고, 방송실 가사가요. 둘, 셋, 넷.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는 주님의 늘 배반하는 모습. 자식들 이렇게 보면요, 부모함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지 조금 헹궈 가지고 내가 먹었다 했는데 엄마를 내 사랑 안 하고,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 자격을 탁 없애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축제는 첫 번째 뭐다? 즐거움의 잔치다. 두 번째는 뭐다? 용서의 잔치, 용서의 축제, 은혜의 축제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바닥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된 의인의 축제. 뭐로 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에 받은 사람은 선악의 경계선을 초월합니다. 악한 자도 써도 됩니다. 이 왕의 잔치에 정월의 추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단계로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보겠습니다. 11절. 아까 자기를 없앴잖아요. 맞죠? 그럼 누구나 들어오겠죠? 그런데 11절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요번에 설명하면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초대장을 보낼 때 그 사람은 고위관직이라든지 잘 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잔치집에 걸맞는 옷을 입고 오겠죠? 맞죠? 그럼 봅시다. 이제 길거리 안 오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초대해가지고 막 악도 거지도 막 길거지랑 다 오라 했잖아요. 그럼 거지가 잔치집에 오면 분위기 어떻겠어요?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열왕기야 25장이나 에스라 6장 같은 데 보면 왕이 초대할 때에 의상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의상을 빌려주거든요. 그걸 입고 들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해되면 됩니다. 11절 다시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몇 사람을 보고? 나머지들은 다 뭐 했답니까? 예복을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은 예복도 안 입고 온 거야. 그리고 의상실에 가서 그러니까 12절에 이르되 내 이놈 일 안 합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뭡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조건이 뭡니까? 예복 입는 겁니다. 예복. 즉
갑작스레 불려온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한 사람만이, 아니고 다 많이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 안 입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비유에 초점받는 것은 이 예복이 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복이 바로 그 예복이 뭐냐? 계시록 19장 8절 아까 읽었는데 19장 8절에 나오면 19장 8절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얘기에 약자도 들어올 수 있고 악한 자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악한 자도 그 제약의 옷을 벗고 의의 예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러운 거지 옷을 벗고 왕실이 마련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 행실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 십자가의 옷, 의의 옷, 용 옷을 그 말입니다. 말이죠.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제약의 옷을 벗고 의의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3번, 큰 3번으로 복음으로 된 의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 중요한 말인데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일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일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일부 예배도 5분 외워가지고 외웠는데 한번 크게 외쳐가 외워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큰 소리 시작. 두 번째 했는데 세 번째 할 때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한번 들으면 내 죄 때문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인됐던 말이거든요. 자, 세 번째 큰 소리로 시작. 네 번째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고 우리처럼 고생도 하고 갈릴리 초등학교 갈릴리 초등학교 나고 돈도 없고 그래 삶으로서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우리 죄가 사라지고 그 말. 대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을 받았으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말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가 다시 십자가만 끝나면 된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만이 우리가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렵다 하면 입게 되는 거예요. 즉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옷을 입고 벗어지고 부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닌 십자가의 부활이 돼야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심으로 우리 이제는 의로운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십자가 묵상하면 안 되고 이제 부활을 묵상해야 돼요. 부활을. 죽음으로 끝났으면 끝났단 말이지. 끝난 것을 머문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 옷을 입고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의 기대를 걸고 부활의 미래를 살고 바로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잘못하면 고난조건 해가지고 물론 고난조건에 성찬식 하고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고난에 머물러 있고 고난에 눈물을 흘리고 고난에 울고 고난에 휴지를 쓰고 그럼 이제 끝내버려야지. 끝내버리기 전에 예수 살아가 부활했으니까 부활이 내 삶 되고 부활의 내 기쁨 되고 부활의 축제가 되고 부활의 예배가 되고
부활의 삶이 되고, 부활의 은혜가 되고, 부활의 용서가 되고, 이게 부활의 삶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의의 예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예복이라고요? 물어봅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이 의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론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가슴으로 탁 와닿을 때에 예배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찬송가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죄는 있잖아요. 우리 죄를 못 깨닫는 사람 많지만, 죄를 깨닫고 나면요, 그게 세상에 얼마나 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으로서 열심히 끝내놨대. 왜 니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네 힘으로 죄를 없애려고 그러노? 네 힘으로 다 살려고 그러노?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보세요. 핵심, 오늘 예하의 핵심 14절인데요 14절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뭘 말입니까? 천국 잔치는 모든 죄인들에게 열린 잔치인 줄 믿습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뭐하고요? 주님의 어렵다 하심을 입고 이제 성도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래야 비로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박수 세 번요, 시작. 그가 회개가 그의 택함을 입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는 궁극적으로 말하여 예복을 입은 성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1번.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아까 말했습니까? 10절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실래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할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요? 불러가고 때리려고 불렀겠습니까? 이 잔치에, 이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송이 그대로요. 이 잔치에 저는 복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거짓이 아니고 진짜들이 말하는 거야.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에 초대된 사람 믿습니까? 그럼 두 번째 뭡니다. 그럼 이 잔치의 특징이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용서라 그래요. 은혜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잔치에 복음에 의뢰된 사람은 바로 잔치에까지는 왔습니다. 용서받고 해가지고. 그런데 뭐를 안 입어요? 예복을 안 입어요. 그 예복이 뭐라고요? 어렵게 되었다는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내 죄를 깨닫고 뭐요? 이제 내가 죄인됨으로써 내가 살아온 옷이 틀리네요, 더럽네요 하고 벗어야 예복을 입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땠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열심히 살았다는 옷, 내가 이 옷을 벗지 않고 그 하면 안 벗으면 예복을 안 입어요. 우리가 내가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만이 뭐야만이 그 죄에서 머물러 벗어버려야만이 예복을 입고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 회개에서 진짜 해결되어졌느냐? 겉은 멀쩡한 설교도 잘해. 그러나 내가 이 용서를 내가 구하고, 두 번째 바로 이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게 부활로 삼는 사람. 아직까지 이게 이론이 된 사람은, 머리로 끝까지 가슴 안 넘은 사람은 말로는 내가 죄인이다 그래. 그런데 가만 보면요, 부활의 삶이 없어. 부활의 기쁨이 없어. 부활의 능력이 없어. 부활의 힘이 없어. 부활의 파워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도 받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가져가고, 아멘입니까? 어렵다 하면 부활을 주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한 지 2000년이 지나고 새로 임을 입혔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맞는데 뭐요? 택함을 입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를 받아들인 부활한 사람은 적다. 그러므로 오늘도 네 삶으로서 뭐를 선비해라? 부활을 증명하고 살아. 부활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한경 성도 여러분, 이 축제가 뭡니까? 즐거움의 축제입니다. 두 번째, 은혜와 용서의 축제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음으로 된 의인의 축제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초대 많이 했는데 마지막 내게 마지막 예복, 그 예복이 뭐일까요? 십자가에서 준 예복. 내가 내 옷 살았던 거, 내 옷이 거짓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옷을 벗고 마지막 예복,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예복, 용서의 예복을 입고 살아야만이 이 잔치의 즐거움을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4월 27일 이 예복에 참여합시다. 예복에 초대합시다. 그 복음을 누려갑시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그대에게 혼자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 예복을 입는 생명으로 나오시기를 축원드리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리에 숨기며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바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기의 숨기고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 지나면 새나오리. 겨울이 가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리에 숨기고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 잔치에 와서 한번 살아보지 않으래. 우리 인생들을 초대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을 초대한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라가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비즈니스 센터를 지으려고 오늘 작전 헌금하는 시간이거든. 혹시 작전 헌금하다가 혹시 마음에 들어 힘들까 싶으면 걱정이고, 우리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험한 인생길을 사는데 그 이 잔치에 초대, 이 세금을 누려가는 이런 일에 동참하고 더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에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다음 세대 특별히 사명을 감당 이기게 되게 해달라고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로 자비의 손길로 상처된 나를 고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고자 원하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선물해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기를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도 못하는 주여 복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녹여여 주시옵소서. 주님 녹여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이상한에 상처 입은 사람들, 날개를 꺾인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잔치에 초대되어서 새 힘을 얻고 우울이 고쳐지고 자살하는 청년이 새 마음을 바꾸고 이 비전 센터가 지어서 계속 지금까지 이뤄왔던 것보다 더 강하게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부산 땅에 퍼져가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는, 기뻐 춤추는 그런 젊은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비전 센터를 짓고 땅을 구입하다 하는데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부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부산 땅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상처 입고 날개가 꺾인 청년들이 돌아와서 죽겠다 하는 그 청년들이 꿈을 꾸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고 때로는 TF도 하면서, 자,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내가 이 사는 기쁨을 알겠습니다. 청년 다준을 고백하면서, 목사님 내가 왜 시간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는지요. 그럼 고백이 뭡니까? 새로운 삶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그 청년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의 빛, 오늘 내 망이 비춰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빛을 받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죄짐을 벗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용서의 빛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사랑.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구나.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구나. 즐거운 푸른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한가하여 내가 믿는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구나.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구나. 우울 속에 있었던 저 10대 때에 자살하고 싶고 다 떠나고 싶고 우울한 봄이 되면 아데레가 피면 더 이상해지는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빛을 받고 들어오니 그때 살 마음이, 야, 이런 세상 살아내야지, 이런 세상 이겨내야지, 이런 새로 보이더라고요. 오늘 젊은이들이 삼포, 엠포, 결혼도 포기하고 그 속에 우리 해줄 게 뭡니까? 비전 센터 속에 다시 꿈을 심어주고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우울한 거 말이 아니야. 예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새로워질 수 있어. 어른들이 이때까지 수고했지만 우리들 기초를 쌓으려고 그래. 다 힘을 내. 오늘도 그 작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19년 2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흥기 주었는데 또 마지막 힘까지 인사하니 부담스럽습니다만 같이 동참해서 저 어린 영혼들이 이 속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꾸는 정말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의 빛이 우리 가슴속에 찾아와서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예배자가 된 것처럼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이 빛을 받아 누리시도록 교육시키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동참하는 마음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셔서 미래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호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함께 공동체 만들어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라 고백하는 11조와 원망과 불평이 많지만은 감사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으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같이 사람을 이 큰 잔치에 초대받아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꿈꾸기로 하는 그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